자, 잉글랜드 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란한 황금기,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를 당시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시선으로 싹 바꿔서 보면요. 완전히 당혹스러운 역설과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요. 그저 뻔한 황금기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깊고 치열한 이념적 긴장과 갈등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표현, 절반의 성공, 그리고 타협의 벽. 청교도들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본질을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어 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여왕의 통치는 카톨릭의 지배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분명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철저하고 순수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을 콱 막아버리는 아주 답답한 타협의 벽이었던 거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엘리자베스의 두 얼굴에 대해 살펴보죠. 정치적 안정과 종교적 개혁 열망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비아미디어, 즉 절반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59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무시무시했던 피해 메리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여왕. 그녀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엉망진창인 국가의 종교적 혼란을 수습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여왕이 꺼내든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바로 이 비아미디아, 즉 중도 노선이었습니다. 수장령과 통일령을 딱 통과시키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황의 권위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지만요. 동시에 국내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카톨릭 세력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반발을 싹 달래주는 정말 실용적이고 고도의 정치적인 타협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머리로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완벽한 개신교를 따르는데 막상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눈앞에는 카톨릭식 제단에다가 신부님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그 험난한 망명 생활을 마치고 잉글랜드로 돌아온 개혁가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아니 교리가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저런 카톨릭의 잔재인 우상의 옷을 떡하니 입고 있냐 하면서 맹렬하게 비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타협 없는 아주 100% 순수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잘 아는 그 이름 청교도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억압받는 청교도들로 넘어갑니다. 타협을 모르는 이들의 순수성을 향한 갈망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보시죠. 자, 적당히라는 걸 모르는 이 청교도들의 불타는 열망은 결국 여왕하고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입장에서 교회는 뭘까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국가 질서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아주 거대한 기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왕이 직접 딱 임명한 주교가 교회를 꽉 잡고 다스리는 제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청교도 옥사들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깊이 파고들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이른바 예언 모임이라는 걸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왕이 보기에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하고 사상을 나누다 보면 이게 결국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어?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여왕은 결국 이 모임을 전면 금지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숨막히는 억압 속에서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에드먼드 그린달이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여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면서 청교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반응은 정말 얼음장처럼 냉혹했습니다. 뜨거운 신앙적 열정보다는 당장의 내 정치적 편의가 훨씬 중요했던 여왕은 명색이 국가 최고의 성직자인 대주교를 가차없이 연금 상태로 가둬버리고 직무까지 싹 정지시켜버립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네 번째 섹션 무적함대와 하나님의 섭리로 가보겠습니다. 1588년에 있었던 극적인 스페인 함대 격파 사건이죠. 1588년 잉글랜드 역사상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칭 타칭 카톨릭의 수호자였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잉글랜드를 싹 쓸어버리겠다며
그 어마어마한 무적 함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잉글랜드가 거센 폭풍우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이 무적 함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요. 청교도들이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걸 단순히 와, 우리 운이 진짜 좋았다, 날씨가 살렸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절대 아니죠. 이건 개신교 국가인 잉글랜드를 저카톨릭 세력의 맛으로부터 지켜내신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다. 이 짧지만 강렬한 문장 하나가 당시 청교도들이 얼마나 짜릿한 종교적 승리감과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멈춰버린 정거장입니다. 청교도 운동이 마주한 뼈아픈 한계와 좌절을 들여다보죠. 무적 함대까지 속 시원하게 물리치고 국가적 정당성까지 완벽하게 확보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교 정책은 눈꼽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순수한 개혁이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확 막혀버린 답답한 현실. 이걸 보면서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시대를 가리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덩그러니 멈춰버린 정거장 같다며 아주 씁쓸해했어요. 자, 이렇게 굳건한 정치적 타협의 벽에 부딪혀서 외적인 제도를 뜯어고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지니까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똑똑하게 운동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밖에서 싸우는 대신에요, 개인의 내면을 가꾸는 경건 생활,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예배,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 교회의 신앙 교육에 그들의 모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에 윌리엄 퍼킨스 같은 뛰어난 신학자들이 등장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정교하고 깊이 있게 체계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왕의 그 지독한 억압이 참 역설적이게도 훗날 17세기에 찬란하게 꽃피울 청교도 황금기에 아주 단단하고 비옥한 신학적 토양을 묵묵히 다져주게 된 셈이죠. 지금까지 타임라인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을 쭉 훑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1559년에 있었던 그 적당한 절충적 합의,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무자비한 탄압들, 이게 결코 갈등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타이머를 잠시 멈춰둔 것처럼 그저 폭발을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안정을 유지하는 듯 보였던 여왕의 중도 노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요, 결국 다음 세대인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시대에 이르러 잉글랜드 전체를 뒤흔들어 버려야 할 청교도 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이념적 폭발의 치명적인 불씨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착실하게 키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슬아슬한 안정을 위해 선택했던 그 매력적인 타협. 과연 그 타협은 훗날 어떤 궁극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자베스가 거둔 이른바 절반의 성공, 그 장막 뒤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갈등의 역사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카톨릭적 잔재들이 사람들의 신경을 긁고 있었는지, 또 천교도들의 분노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그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의복 논쟁의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직접 탐구하고 파헤쳐볼 흥미진진한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 거대한 역사의 진짜 이면을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